한순의 순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순이 이 땅에 도달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짓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익혀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엮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도단한 순이 온 열방이 머무는 인류 구원의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 한순 가족들인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에서 순으로 도단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100일 통독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자문을 봤는데 자문을 그냥 넘기기가 좀 아쉬워서 7번 자문을 읽는 기간 동안 한두 번 좀 더 자문의 주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keep and guard,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지켜내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자문을 쓰면서 자기 아들에게 당부한 말들이 있다 그랬죠. 그 말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는 방식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분명히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과학과 배치되지 않는 과학을 넘어서는 책입니다. 또 성경은 의학책은 아니죠. 그렇지만 치유의 근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괄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그 지혜로운 권고, 그 지혜로운 권고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강건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권고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확립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일이 있어야만 이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이것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들린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들린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4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진리라 하는 사실을 이제 와서 확신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그 말씀이 다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진리고 내 인생 승리의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쭉 전체 나무 쭉 훑어보니까 훈계를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 너가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마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자녀가 되죠. 생명을 얻는 회개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사들이 요즘 마음이 뇌에 있다 그런 표현을 썼대요. 이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 마음은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마음이라면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성적인 뇌 쪽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인지해서 내 삶에 내 것으로 소화해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정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자각하고 야 내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이 출발되는 자리가 마음이라는, 그것이 이제 여기에 있을 수도 여기에 있을 수도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듣게 되는 것도 이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도 이 마음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도 요즘 비실비실 거리는 사람이 많아서 이 건강한 삶도 역시 대부분이 마음에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소개됩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꾸 마음을 우리가 heart라고 이야기하는데 heart를 막 성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쪽보다 이 brain 쪽으로 많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좀 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그렇게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로봇처럼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과 계획을 가지게 해서 그것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마음이 하는 일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앞에서는 계획한다 했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행동은 껍질인 거죠. 껍질입니다. 그래서 눈가림만으로 상전을 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런 표현을 써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확정하는 것이 마음이다. 또 안 좋은 이야기지만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자리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너희를 고쳐줄까 하니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지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면 내 삶의 변화가 없다. 기도하는 것은 유익하지만은 내 인격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거쳐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을 거쳐서 지나가지 않는 것들은 다 내 인생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바람직한 행동의 뿌리에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순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눈가르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런 성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쓰여졌고,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많이 했던 베레아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 때 간절한 마음이라는 표현, 열정 있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이제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fear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잖아요. 하나는 이제 공포 속에서 무서워한다는 말과 또한 경외한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 속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행동이 달라지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담대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쓰여졌고, 시편 36편에는 정직한 자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라고 표현했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래서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은 우리의 삶의 그 고상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병을 주는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의 문제들도 있는 거죠. 주로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것들 성경 속에 보니까 분노하는 마음, 혹은 또 불안해하는 마음, 또 걱정, 염려, 근심하는 마음, 또 지나치게 긴장 상태에 있는 마음, 또 공포에 섞여서
쌓여있는 마음, 또 불만이 가득 찬 마음, 욕심이 가득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몸과 정신을,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소개할 건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이 분노하고 또 동생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살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말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마음과 조급한 마음 때문에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가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러 간 그 짧은 기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많은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나 혼자 남았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깊은 우울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된다. 의사들은 요즘 이 마음이 약간 뇌와 연결시킨다고 해서 어느 병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화불량이라든지 또 과민성고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대부분 실제 육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좋아하고 끓이고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조급해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치우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병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든지 외상을 당했을 때는 물리적인 치료를 하면 되지만 마음에서부터 발생한 병들은 마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하게는 현대인의 질병의 70~80%가 이 마음에서부터 주어지는 병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균의 침투나 사고를 당해서 겪는 질병보다 마음으로부터 겪는 병이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은 절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정신과 마음도 따로 놀지 않고, 그죠? 또 영혼과 육체도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와 또 영혼과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설명하지만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이런 것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는 그리고 그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이야기죠. 의사들 마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 위장과 또 폐와 근육과 뼈와 또 비뇨기과, 생식기, 피부, 또 호르몬, 눈, 머리카락 이르기까지 온 몸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현대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이나 불만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불을 지펴버리는 거죠. 불을 지펴버려서 몸에 병이 생기게 해놓고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각종 첨단 의료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해도 나오지가 않고 발견되지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병들이 그래서 마음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제가 이 짧은 인생을 60년을 살면서 내린 결론은 불가능하다. 그 마음 하나 잡으면 되는데 마음 하나가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우리 어머님 아버님부터 또 심지어 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마음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은 불가능한데 이걸 왜 설교를 해야 되냐고. 네, 근데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자기의 경험과 또 가치관이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무너지면 우리는 죽을. 저희들이 이제 그 반포에서 이쪽으로 개척하러 나왔잖아요. 반포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가지고 우리 12년 전에 떠나왔는데, 그때 월세가 150만 원, 200만 원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잘 살다가 사업이 이제 힘들어서 망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분당으로 넘어오든지, 분당도 비싸지만 또 여기 우리 죽전으로 넘어와서 우리 교회 오면 마음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150만 원, 200만 원 내면서 그래도 조그만 집에 사는 거예요. 왜? 거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막상 우리 떠나오니까 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곳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살아도 공기가 안 좋으니까 죽전으로 오니까 감기가 딱 끊어져. 공기도 얼마나 맑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파트로, 여기도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 그랬지만 저희가 올 때마다 아파트가 많이 없었거든요. 아파트 벽으로 쌓여가지고 답답해.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 이쪽 옆으로 이동하려면은 우리가 돌잔치집에 갔는데, 우리가 이 죽전에서 서울로 갔는데 우리가 훨씬 먼저 도착해 있는 거죠. 옆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너무나 걸리는 거죠. 그런 곳을 떠나면 죽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원희 어머니가 일로 이사 온 것은 참 대단히 격려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원희 어머니는 그 현아자매잖아요. 돌아보시. 살던 지역을 떠나서 이 죽전으로 오면 죽는 줄 아셨잖아요. 근데 오니까 안 죽잖아요. 그죠? 훨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리고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리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자기 복이다.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는 것은 자기 복이다. 무슨 말 알겠죠? 불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말씀을 받고 복된 길로 갈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웅이 뭐예요? 힘세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아까는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는가 하고 마음을 가다하는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딱 한 군데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누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 비결이 하나 나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가다할 수 있는지 하는 말씀이 여기 한 군데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전능하신 아버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전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빌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 기도를 하면은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아버지는 세상에 우리 아빠와 달리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드리는 그 기도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복보다 목숨이 더 귀하지 않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죠. 염려보다도 신경을 써야죠. 신경 안 쓰면 추리해 보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신경을 써야죠. 아무거나 막 주스 먹으니까 여기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하고 먹는 거하고가 딱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게 될 때는 먹는 것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입는 것이 중요하지만 살고 죽는 것하고 연결될 때 입는 것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되면 다른 건 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접는다는 게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염려를 통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누가 염려한 거로. 제가 염량으로 키가 1cm라도 더 클 수만 있다면 염려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cm가 더 크냐, 우리 애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냐, 사업이 더 잘 될 거냐, 교회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길 거냐, 염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는 무용하다. 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일까지 걱정하냐 이거예요. 오늘 걱정할 것도 많은데 내일 끝까지 땡겨서 걱정하냐.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떻게 지킬까 이런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지켜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죠. 순교할 만한 그릇이 되면 용감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 말하고 목숨 구한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순교할 믿음이 되면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할 거고, 순교할 믿음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하고 눈 감고 한번 고개 돌렸다가 나중에 다 가고 나서 죄송합니다 할까 안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사가 마무리될 때에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할 것이 없죠. 믿음이 있어서 환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환란을 겪지 않게 하실 것이고, 꼭 환란을 통과해야 될 것 같으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통과하게 하실 건데 왜 걱정을 하냐? 왜 두려워하냐?
그래서 그 기도가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죠. 염려하는 것을 거절해야 돼. 염려는 자동으로 막 밀려오거든요. 자, 여러분, 내가 뭐 오늘부터 염려 시작하자 이래가 염려 안 하잖아요. 그냥 염려하자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그냥 염려가 막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이제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선택해야 될 건 뭐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hoose pray with thanksgiving. 특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염려와 불안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이걸 다르게 한마디로 하면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런데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그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염려와 불안이 밀려오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기도할 뿐인 거죠. 아무리 안타까워해봐도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했습니까?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또 염려를 통해서 변화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염려가 돼요. 다비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꼭 막판에 가서 초를 치시거든요. 초를 치시고는 항상 끝에는 또 되게 하셨는데 초를 치실 때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허락하시면 신나는 거고 허락 안 하시면 편한 거고. 그래서 사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염려가 되죠. 주인은 푸시하잖아요. 6월 말까지 끝내지 달라. 은행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 안 사면 그만인데 안 사면은 또 누가 사러 와가지고 또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중을 생각하면 안 사는 것도 그렇고 살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접으려고 하니까 아쉽고 이게 이제 계속 그걸 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라고요. 주시면 신나고 안 주시면 편하고. 아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답답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일을 우리가 뭘 염려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져서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속에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없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 귀한 돈들을 아름답게 잘 쓸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는 밀려오는 염려와 불안 이것들을 지켜내기가 상당히 힘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은 천국의 모형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